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짤막한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부모님이 미국으로 먼저 이민 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한국에서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기실 때가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가고 깨어날 때마다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 그 신앙,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쏟아쓰러도 남겨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이거나 그냥 예수님 있는갑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갑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과 맞물려가지고 또 한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현재는 멕시코의 선교사님이신데 2021년도인가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멕시코 선교사지만은 에콰도르에서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인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려고 목적으로 가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13년 동안 아주 부도 이루고 다 이루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어서 멕시코로 가라는 사인이 있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서 자기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내가 뭘. 가기 싫지요. 다 싸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흔들어가지고 멕시코 보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큰 대형 사고를 겪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24일 동안 혼수 상태. 그래서 피가 한 60%, 그러니까 막 장 다 파열되고 다 이제 세상 의사는 이제 죽었다고 준비하라고. 근데 눈 떴다 감았다가 심장은 뛰고 있어. 근데 이제 의사는 끝났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 많이 읽고 오직 말씀, 기도, 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영적인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제가 나누고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과 같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제 거의 죽었어.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게 누가 예수님이다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가 심판대 앞에 있더래요. 심판대 앞에 있는데 사단이랑 같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심판 때 분명히 자기가 있더래요. 그런데 사단이 옆에서 그러니까 사단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갖다가 정말 보여주시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전부 싹 펼쳐지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저건 나 혼자만 봐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었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러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는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다 있는 앞에서 그 인생을 펼쳐 보이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제발 좀 그만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쫙 펼쳐져요. 그런데요, 거기서 사단이가 이제 자꾸 조사하는 거지. 이제 응? 저 보라고, 네 인생 네가 예수님 믿었어? 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막 꼬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쫙 돌려보더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더래요. 안 놓고 있더래요. 자기는 그 죄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단이 가버리고 나서 이분이 따지듯이 물었대. 예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딱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은, 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간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 자기는 진짜 제가 늘 입버릇 말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막 자기는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늘 예배당에 살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받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내셨던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너는 그동안 사람 앞에 살았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 김윤상 저 사람들 앞에 예배 잘 드리네. 뭐 어쩌네. 사람들이 막 이러고 다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거 가장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도 그거 들으면서 제가 그걸 딱 아멘 넣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에콰도르에서 잘 살다가 멕시코로 갔잖아요. 갔는데 그 생활이 막 사업 뭐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고 힘드니까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받으셨대요. 내가 부유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 필요 없이 내가 잘 살아죠. 그거보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가 그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인정하는 게, 네 그 남편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가장 충성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예, 맞물려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불렀던 거, 너 그게 제일 큰 거야.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큰 유산, 뭐 돈, 뭐 막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때마다, 아들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라. 아들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라. 이 유흥영 목사님께서 그 미국의 워싱턴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총신대학원인가에서 10년을 설교학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3년째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참 목회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목회하는 그것이 내가 너무너무 제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막 몰려오잖아. 자기는 그게 두려웠대. 왜? 한 사람이 귀함이 놓쳐버릴까봐.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교회가 커지면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많은 무리 속에서 그저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것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몰 때마다 하늘의 청잔치가 벌어진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모여서, 이왕이면 지금 제 속성 지난번에 한번 지나갔고 2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 이제 큰 교회나 이제 내가 다른 교회를 흉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새벽기도 막 철야기도 모든 걸 다 하면서 복음학교라는 것에 가가지고 제가 완전히 와장창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져 버리면은, 제가 13번을 갔는데도 아직도 새로워요, 날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여러분 심령 안에 딱 심겨서, 제가 이제 말씀 기도를 늘 외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제가 됐잖아요. 그럼 분명히 말씀을 놓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갖다 놓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가 다 되어져야만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갈라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한 이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켜서, 오직 사랑은 겸손이고 겸손함 속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새벽기도 교회가 분명히 그렇게 부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 정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속성 첫 번째 지나갔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냥 죄가 아니라 이게 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상숭배로 드러났어요.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상숭배로 드러났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것도 그 자체도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것도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 이미 이 안에 있어.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만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성공, 가치, 돈으로 다 채웠어. 근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채워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잖아요? 다른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로 들어가다 보니까 두 번째 자아숭배. 그 다음에 자아숭배가 뭐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아숭배. 그러니까 그 자아숭배 들어가다 보니까 사단숭배. 사단이가 나를 붙잡고 그렇게 끌어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유는 뭐냐? 자유는 큰 길로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 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게 자유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진리 속에 살아가야 참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만나야 잡아야만이 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해서 사람들 앞에 자유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옷에 대해서 자유하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게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죄의 속성 두 번째인데요. 이 죄의 속성이 첫 번째가 반역성이었어요. 이게 반역성이 뭐였냐? 진리가 불의를 막아야 되는데 불의가 진리를 막았어. 그래서 불의가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렇게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의가 죄를 막고 사는 거예요. 이 불의가 죄를 막아버리니까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그 질서 모든 질서 다 깨져버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도덕적 타락으로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망해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확장성에서 영속성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아담이 딱 죽어버렸으면 끝났을 일을 이게 모든 인류에 다 죄가 덮여져서 그 아래에 우리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확장성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딱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듯하게 살아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정하고 돌이켜서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 자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까지 가게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죄가 반역성인데 이것이 이제 확장성에서 영속성까지. 그래서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 암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병 자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도 그 중동호흡기 메르스 이것을 5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186명의 확진과 함께 38명이 죽었어요. 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되어버렸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전염성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죄의 특성, 반역성의 전염성, 즉 확장성까지 담겨져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온 인류가 다 죄로 덮여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 죄를 갖다가 막아버리고 완전히 사단의 머리통을 갖다 부셨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는 분명하게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가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야 이제 안전인 거예요. 그때까지 죄와 피 흘리게 싸우라겠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다름줄, 우리가 분별하게 하는 눈이 열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는 동력이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말씀 보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인 목사지만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저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진리의 말씀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 가지고. 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특성과 독성은 우리의 모든 지정의, 즉 우리의 모든 인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정과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까지도 죄의 영향력이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많고 적음의 문제로만 이해해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존재가 나무라면은 죄는 우리의 열매로 생각해 온 것입니다. 도둑질, 음란, 폭력, 사기, 정죄, 판단, 살인 등 이 모든 것들을 죄의 열매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많이 짓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어메 저 나쁜 놈 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그랬어요. 근데 물론 나쁜 놈 맞아. 왜 그렇게 악한 죄를 져가지고 사람 막 죽여가면서 그 뉴스에까지 나와. 그죠? 근데요. 그 사람이 그 죄나 우리 안에 있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죄랑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품고 있는 죄나 하나님 보시는 죄나 음란 그것도 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죄의 열매를 현저하게 적게 맺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그런 죄 짓지 않아서 나는 괜찮아. 마태복음 5장 27, 28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복음학교를 13번 갔잖아요. 나의 복음을 나누는 코너가 있어요. 그때 내 죄를 갖다 토사는 그게 나와. 목사님들, 장로딸, 권사딸,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다 죄의 열매들이 막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죄의 열매가 없었어요. 저는 진짜 운동을 해가지고요. 이 양반 만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막 계속 운동만 해가지고 남자친구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바른 사람이고 이것이 막 가득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깨진 날이 있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요. 이란이라는 한 20일 정도를 제가 저기를 갔어요. 아울리치, 기도 아울리치. 한 7, 8명이 묶여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형제 한 사람이 있었고, 다 나이가 저보다 다 어려. 저는 그 당시에 48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나이가. 48이었는데, 나머지는 30대 전부 다 어린 자매들, 시집안 간 자매들, 또 장가간 하나. 그분도 나보다 나이가 한 10 몇 살은 어려. 근데 어느 날 이란에 갔는데, 이란에 선교사님 한 분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시집도 안 갔어요. 근데 이란이 이슬람권이어가지고 되게 선교하기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서 여자가 꼭 저처럼 키가 좀 저보다 크더라고. 카트를 했는데요. 얼마나 씩씩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그냥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숙소에서 길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가는데 제가 그 길을 갖다 너무 귀해서 다 마중하고 배웅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며 눈물을 툭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간 형제 하나가 저한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자매님, 이제 거기서는 다 자매 형제예요. 아이고 자매님 참 귀하시네요. 다른 말도 아니에요. 얼마나 친절하게 나한테 참 귀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매님 끝까지 앉아서 그렇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있잖아요.
심장이 뚝딱거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게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큰일 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밥도 안 먹고 금식 들어갔어. 그래갖고 차를 타고 어디를 멀리 가는데 그 양반 밑에고 나 위층이 있는데 내려가지를 못해가지고 완전 죽음. 그래갖고 이거 어쩌고 그냥 막 심장을 벌떡거리고 저 사람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말씀 기도 날마다 있잖아요. 말씀 기도를 하러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말을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걸 갖다가 딱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지금 미쳤다고. 내가 지금 심장이 벌떡거리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토설하고 완전히 전체 뻗었어요. 지금 아파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날 일정도 소화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학교에서 많은 막 열매들 달리잖아요. 막 누가 뭐 했다 이런 것들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는 어메 저 나쁜 놈들 어메 더러워라 막 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 이렇게 다 깨진 거예요. 너도 상황과 조건만 맞아지면 너도 음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제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도 못 들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진짜 일정도 소화 못했어. 음식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 하루를 지나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자유함이 왔어요. 그 이후로는 안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권사님 아시잖아요. 신인교회에서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 악수하고 끌어안아도 자유했어요. 저 혼자 저 집사만큼은 신인교회 있을 때 그 누구랑 만나고 악수를 해도 정경숙 그 옛날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 저 혼자 집사님은 누구랑 포옹한 악수하든 저 사람은 시험 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제가 그런 시험이 왔었어요. 그걸 금식해가면서 그거를 딱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 간음이라는 이것이 음욕이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열매로 크게 나타나는 거나 우리 안에 있는 짓지 않는 마음의 이 죄악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되어집니까? 제가 이것을 제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 앞에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제 마음을 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류는 항상 죄를 대할 때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음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는 눈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미 간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철저한 이 바리새인에다가 그걸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도 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 근데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다른 지체 속에서 죄가 자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좋은 마음만 있냐고요. 제가 저 남편 만나서 좋은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맨날 욕지역이만 듣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따뜻하게 다가오는 막 그 실찬에 내가 완전히 혹 가가지고 그냥 내 마음을 확 뺏겨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틈 타버린 거예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떤 남자를 만나도 한 번도 그러고 본 적이 없는데 나이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에요. 그 가정도 있고 애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가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부시면서 너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이 네 안에 있는 그것은 너도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따랐어. 저는 새벽 기도, 무슨 밤새워 기도, 이거는 별명이 기도의 용사. 무릎이 완전히 새파랗게 낙타 무릎 돼가지고요. 예수님밖에 안 찾았어, 맨날. 그랬던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 이게 저는 막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쳐버리면 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 아까 김윤상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사단이가 막 정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때 이분이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김윤상 선교사님이 심판대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지금 간증 막 하시면서 그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도 받고 천국도 받다고. 여러분, 허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만 정죄함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한 길만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아멘입니까? 자, 아멘입니다. 자, 우리 이모가 엊그저께 제가 나왔다 했잖아요. 어저께 전화 통했는데 얼마 전에 괜찮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저기 검사를 했어요. 내일 모레 그 결과 나온대요. 저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이모 배 안에 아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이모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모 천국 가는 그 믿음 있으면 됐어요. 이모가 다시 재발돼서 천국 간다 해도 천국이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나아서 고쳐져서 전도하고 또 더 오래 살다가 가도 천국이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모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그분이 췌장암 대장암으로 저는 재작년에 돌아갈 줄 알았어.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안 아프고.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으로 고쳐졌다 하더니 또 며칠간 괜찮았다 또 아팠나 봐.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모 걱정은 하나. 세 자녀가 모두가 다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모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 분명히 기도의 우상이 펼쳐져서 구원의 역사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저기 이모의 자녀지만은 이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승리해 놓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광로 속의 불이나 케이크 위에 있는 불 있잖아요. 조그만 불. 그 불하고 속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콧기으로도 훅 하면 꺼지는 그 불. 그 불을 만약에 그 앙증맞은 그 불을 갖다가 이쁜 애기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그 가스통에다가 열어서 불을 딱 붙였어.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제 열매로 드러나 있는 죄나 내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아직 열매로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그 죄나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야 돼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목사님들 그냥 천국 지옥 있어요. 그러면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그 예수님 만났어요. 그 천국을 만났어요. 그 강권사님 여동생 그분 웃으면서 천국 가잖아요. 웃으면서 천국 가잖아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죽어요. 근데 천국 가는 그 길이 보이면 V자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안 보이잖아요. 죽상 괴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우리 큰아버지 임종 때 괴물이 되었다가 갑자기 확 펴지면서 활짝 웃어. 뭔 일인가 봤더니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잡으니까 그 웃음이 그리고 환하게 웃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아버지. 그걸 봤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제가 봐버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제가 24년째 올해 은혜 받은 지가 25년째다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목사로서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이 길. 분명히 죄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외에 우리가 뭐를 더 바라고 뭐를 더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 작고 앙증맞은 이 촛불 때문에 벌어지는 큰 불이 내 안에서 작은 그 마음 안에 생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죄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셨다라면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분명히 나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갖고 안 돼요. 유지 못합니다. 사단이 가만 안 둬요. 날마다 죄의 자리에 이끌어가요 우리를. 근데 말씀 믿고 기도하잖아요. 사단에게 안 끌려가요. 끌려간다 해도 금방 들어올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금방 사단의 밥이 되어버려요. 믿음 좋다고 무슨 은혜 받았다 자랑할 게 절대 없어요. 이 은혜 받았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만큼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만큼 기도하고 열정이 있는 만큼 말씀 읽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술교회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이 복음을 철저하게 제가 계속 전하는 이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잖아요.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분명히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면은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에 붙들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상황과 조건이 허락된다면 살인마 히틀러도 될 수 있고 창녀 고멜이 될 수 있는 제 확장성이 얼마든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그리고 제 속성 중 영속성이 있는데요. 그 뜻은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어떤 속성보다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이 속성이 바로 이 영속성입니다. 이 무서운 속성이 분명히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까지 끝까지 이끌어가요. 우리를 갖다가 이 사단이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나타나가지고 자꾸 정죄하면서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그 김윤상 선교사님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갔어. 왜 나를 붙잡고 있냐고. 근데 그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더래요. 그 많은 죄를 보고도 아무 소리 않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니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만약에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게 그 심판대에서 그 일이 벌어지겠더래요. 너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창피해서 이러고 있는데 사단은 막 계속 찌르고 예수님은 그냥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그냥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여러분들 뭘 믿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아파서 천국 간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한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이모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이모 당장 천국 가셔도 이모 축복입니다. 아멘 받아들이더라고요. 아파서 큰 문제가 생겨도 우리 이모 아멘하고 천국 가면 되죠. 아멘.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당장 아파서 천국 가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하니까요. 자 보세요. 만약 깨끗한 상주병에 뭐 팔이나 흙탕물이 들어갔어요. 이 물 못 먹잖아요.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반역성, 확장성, 영속성. 이거 못 먹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영속성까지, 그러니까 확장성에서 확장되어져 가지고 영혼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23절, 10절하고 23절 두 말씀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도 없고 또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태어난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입술로 언제든지 독사의 독을 내뱉을 수 있고요. 또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끼리 서로를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그랬고 지금 오늘날 한번 보세요. 좌파 우파 해가지고 싸워가면서 우리 송집사가 한 번씩 이제 산에 갔다 오면은요 어떤 사람이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올라와.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정치 얘기 때문에 좌파다 우파다 해가지고 쌈 나가시고 막 이렇게 부부가 좌파 우파 갈라져가지고 이혼할 뻔했어요. 이념이 달라가지고 그 이기는 벗어졌어. 근데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지금. 이념 싸움 한다고. 난 좌파다 너 우파다 막 이래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입술로는 쉽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누가 알면 큰일 날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죄를 말해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두려운가요? 하나님이 두려운가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서 내 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진정한 실체를 알았다라면, 즉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뇨병을 아십니까?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만약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다 하면은 여러분들 생활 패턴 다 바꿔야 돼요. 당뇨가 왔다 그러면요, 일단 먹는 식습관 바뀌고 생활 패턴 바뀌고 운동해야 되고, 그 당뇨가 왔으면은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작년에 그 6월 달에 입원했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옆에 그 제가 그때 간식 싸가지고 다 돌리는데 그분이 끙끙거리겠어. 전도하려고 했더니 어디 교회 다닌대요. 근데 보니까 이쪽이 왼쪽 다리다. 당뇨가 있는데 어디에 찧어서 상처가 이만큼 났는데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세상에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절단수술을 한다 하더라고요. 당이 그렇게 무서워요. 관리를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자, 그렇게. 자,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온 죄는 비록 당장 죄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반역성 플러스 확장성 플러스 영속성까지 더해져서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서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바울의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땅땅땅 하고 결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에이즈 양성 반응만 나와도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습니다. 암만 걸려도.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마음 안에 그 결론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좀 알아들으셔서 실제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까지는 아니어도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만약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라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그냥 죄인이 됩니다. 저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남편을 사랑해 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사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만큼 찼는데 이 미움을 가지고 살려 하니 내가 더 괴로워. 하나님 그때 말씀하세요. 네 노력으로 되어지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에서 죄의 열매를 안 달릴 수 있어. 성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 죄를 안 짓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도덕성으로는 깨끗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가 진짜 이 도덕성으로 인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모든 몸짓이 끝나고 자신에 대한 절망, 부도 선언,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가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 이 비참한 현실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그래서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너와 함께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너의 소망이란다.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있는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옛사람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전부 다 너나 다 있단 말입니다. 죄의 열매가 안 달렸어도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가 분명히 딱 참고 죄 안 짓고 음란의 자리로 안 가고 술도 안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노력을 해서. 근데 그런 노력 말고 우리 안에 마음에 일어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제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너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니라 네가 죽었다. 네가 못 박혔다. 우리의 죄덩어리 소망 없는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의 몸이 사라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심은 끝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 없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오직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복잡해도, 세상 복잡해도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별나다고 하잖아요. 별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그분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기독교가 별나지요. 별난 종교죠. 이건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나보다 더 큰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에 대한 절망이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제가 15년을 훈련 받으면서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절망을 완전히 경험한 게 그때 이란 가서 그때 한번 경험을 했고, 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6개월 합숙 가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완전히 그냥 자아의 터가 무너지는, 그냥 통곡하는, 온 그 훈련소에 그냥 제 울음소리, 통곡소리로 그냥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내가 어쩌다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소망 없는 너 바라보면서, 상황 바라보면서 고개 떨구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마. 믿음은 소망 없는 상황 너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나 바라봐. 그게 믿음인 거야. 아멘. 되어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각자를 바라볼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체로서는요, 비전,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한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 나 바라봐. 이게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거야.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리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많이 맺었어도 죄. 짓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음욕이나 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죄.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인격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골방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정말 조용하게 무릎 꿇어서 나 좀 만나주세요 해보세요. 저 진짜 우리 큰아버지 임종 끝나고 나서 너무 그때 삶이 힘드니까 그대로 성격책 하나 갖다 놓고 그대로 고백했어요. 나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데 나 좀 만나달라고. 근데 적극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만나주셨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돌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기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이 인격적인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이 새벽기술교회는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아무리 큰 교회라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성도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게 지금 기본인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제가 항상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죽음이 없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만 보여지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에게 완전한 절망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맞는 듯 하지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짐을 내려놓는 쓰레기 하치장 같은 것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되어지십니까? 자, 내 죄짐을 내려놓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에선 함께 죽은 곳, 그 십자가.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너희가 죽었다 했잖아요. 죽었다. 그리고 네 생명이 감춰졌다. 그러면 우리 결론이 어디예요?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 결론 찍고 가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고개를 드는데 너희가 죽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곤나 나고죄 네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진짜 한 번이라도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희소식이 될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 있잖아요. 자,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죽었다가 아니라 네가 죽었다. 함께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를 가둬놨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망이 된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 죄만 뽑아가고 우리 냅두잖아요. 아무 소망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무 소망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잘나고 똑똑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는 그 자리. 자,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잖아요. 이거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망,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 천국.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삶 잠깐입니다. 지옥밖에는 길이 없었는데 죄라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친히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곧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담으로 인한 죄로 온 인류의 생명 전체가 오염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결과를 맺힌 정도가 아니라 죄의 욕구를 끝없이 피워올리는 존재로서의 죄, 그래서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확장될 수 있는 그 조건만 맞으면 그 누구도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죄가 내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정이 되어져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지만
내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 악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은 그 어떤 병의 판정보다 무서운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죄된 자아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병든 자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즉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죽어갈 때 믿지 않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신이 혼미되어지고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에서 아들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그 복음을 여러분 담고 가셔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